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잠언 강의 16번째입니다. 당신의 배부름은 축복입니까? 독입니까? 당신의 배부름은 축복입니까? 독입니까?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잠언 13장의 시작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훈계, 다시 말해 이 아버지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로 시작되는 게 잠언 1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끝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1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나오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시작과 끝을 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망할 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은 또한 생명을 얻지만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나는 항상 옳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 보셨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내 고집대로 살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실패하고 결과가 눈앞에 똑똑히 찍혀 나와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때야 비로소 내가 틀렸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미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동일한 착각에 빠지지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습니다. 내 경험상 납득이 되고 내 감정선에 공감이 되어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어야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거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만 따르는 거라면 이미 내 안에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크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지혜의 근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내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눌 텐데요. 먼저 여러분, 내가 이해해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해 주십시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포악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다 이해해야 믿겠다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이성의 잣대로 평가해서 이건 오케이,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저건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이건 버려. 여러분,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태도예요? 말씀 위에 누구의 판단이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생각과 부합하는 설교만 골라 들으면서 역시 내가 맞아, 하나님도 내 편이야 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수천 명의 목사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내 영혼이 말씀 앞에 깨지고 자아가 부인되는 설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야망을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나를 강화시켜주는 설교만 마치 쇼핑하듯이 골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것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래요. 거만한 자가 안 듣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 왕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자기 판단을 놓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 내 삶에 믿음이 들어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술의 열매와 말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입, 혀, 말, 이것에 대한 경고가 150번 이상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어 생활은 단순히 세상의 강사들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쓰십시오, 에티켓을 지키십시오, 그런 유교적 도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마음의 출구, 이게 말이에요. 속에는 소금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겉으로 고운 말을 내뱉는 것은 그저 에티켓이요 외식일 뿐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들어와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입술이란 축을 통해 나오는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말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또 이건 안 돼. 그러면서 이것은 돼. 뭐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 자기 힘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요. 그러나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간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인지 기다려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또 자연스럽게 겸손한 수동태와 사역형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자기를 과시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 나오는지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입술의 열매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갈망, 이 갈망이란 원어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세상의 갈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가짜 배부름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4절 보실래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원하여도, 이 원하여도 할 때 원함,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면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소소한 바람이 아니라 이 목말라 헐떡이는 강렬한 갈망, 욕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은요, 이 마음속에 헛된 네페시, 갈망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들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절대 인간의 뇌표시를 채울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씁쓸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연예대상을 아마 서너 번은 받은 것 같아요. 부와 명예와 인기, 또한 남들이 한 번도 얻기 힘든 그 정상의 자리에 수없이 서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 흉내를 내면서요.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지도 못해서 침을 삼키며 부러워하는 수많은 후배들이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상을 수차례나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 아직도 배고프다고.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무리 여러분이 입안에 가득 집어넣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픈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프랑스의 명상가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팡세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팡세라는 책에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절대 공간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절대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공간에 돈을 넣고 명예를 넣고 아파트를 넣고 권력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채워집니까? 잠시 만족하는 것 같지만 이내 더 큰 허기짐이 밀려옵니다. 오직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만 그 심령은 참된 만족과 풍족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억지로 참으서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성령 충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 삶을 가득가득 채워보시면 저절로 세상의 제약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배부름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일로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어떤 유혹은 끊어지고요. 영혼의 부여함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배부름의 시험을 이기고 기복 없는 성실함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또한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인간의 모든 환경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축복이고, 지금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극인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에서 보면은 아굴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얼마나 깊은 영적 통찰입니까? 아굴은 배부름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도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 살만해지고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사업이 잘 되고 배가 부르면 제일 먼저 어디서 떠날 줄 아십니까? 어디부터 버리는 줄 아셔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요. 고난 중에 광야에 있을 때는요,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던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자리가 텅 비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는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느라 영적인 거만함에 빠져버립니다. 배부름이 그 영혼을 망치는 독약이 된 것이죠. 반대로 가난함은 어떠합니까? 너무 가난하면 낙심하여 제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복된 신앙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매트입니다. 다시 말해 부하든 가난하든 평지든 광야이든 기복 없이 꾸준히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실함입니다. 이걸 매트라고 합니다. 기복 없이 꾸준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실함. 많은 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고3이 되거나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몸에 병이 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합격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듯 기도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필요할 때만 돈 주고 찾아가는 흥신소 신앙 아닙니까? 문제가 터지면 땜질하는,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땜질하고 사라지는 땜빵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인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신소 신앙, 땜빵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고난과 시험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동행하는 성도의 삶, 성실하게 꾸준히 섬기는 사람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동행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이쿠 큰일 났다 하고 호들갑을 떠는 일 앞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담담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건 큰일이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과정일 뿐이다. 반대로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순종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매일 매트 성실의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일터라는 공동체를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을 통해서 이 자라는 이기적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외아들 하나 키우는 집을 보면 애가 조그만 열이 나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나더만요, 전화기를 들고 하루에 10번씩 병원에 전화를 걸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셋넷 키운 부모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되게 느긋하더만요. 괜찮아, 약 먹고 자고 나면 낫는다고. 이미 나 중심의 조바심을 내려놓고요, 참을 줄도 알고 품을 줄도 아는 성숙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적을 때는 내 지혜, 내 인맥, 내 통장 창고로 풀어보려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이 밀려오면 비로소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더란 말이지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속히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건데 속히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죠. 그런데 그 사이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사이들은 결국 그 밤에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 역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스캔들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불로소득을 노리라고 하고 한방 대박을 기대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대박을 노리는 자가 아닙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인내의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며 손으로 정직하게 모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짜 배부름에 속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함으로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